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작은 책이 나왔죠. 그럼 얼마 안 있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또 찬양이 나왔어요.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단 두 구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 희한하게 성경의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극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경에 단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족보예요. 읽다 보면 지겹습니다. 좁니다, 읽다 보면. 그런데 다른 곳은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아 이런 내용들인데 야베스만 유일하게 야베스 개인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복 받았다는 얘기를 나오는 인물은 야베스밖에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유일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매력이 있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인 것처럼 그 수많은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흔히 많습니다. 기독교 서적에 나가면 이 10절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붓글씨로 만들어서 액자로 걸려놓은 종류별로 꽤 많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많아요. 구하였더니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특별한 말씀을 족보에 기록하셨냐는 이유는 주목해 보라는 거죠. 야베스 주목해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베스처럼 되라. 너희는 야베스처럼 되라. 단 두 구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야베스 잘 몰라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그냥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라고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의미다? 그 야베스처럼 해라, 되라 그런 얘기예요. 약간의 근데 인물을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좀 있긴 합니다. 뭐냐? 야베스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귀중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그 의미가 존경받다 또는 부유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세력이 가장 큰 사람 정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수저 같아 보여요. 금수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바로 그 뒤에 9절 뒤에 보면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표현이 나오죠.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형제 중에 귀중한 자인데 그 어머니가 산고 고통 중에 낳아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근데 이 산고라는 이 단어가 오체브라는 단어인데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하신 그 단어예요. 범죄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로서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심판의 결과로 받은 고통이거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산고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이에요.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에요. 아니, 이 산고가 출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아팠어. 그래서 네 이름을 나를 아프게 한 자, 고통으로 지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이름을 내가 슬픔이라 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이 산고라는 이 단지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야베스를 낳을 당시의 가족, 이 상황이 가문의 몰락을 가져온 재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슬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정작 이 집은, 너의 집은, 네가 태어난 이 집은 망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서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가문은 쫄딱 망한 집안이었거든. 이게 9절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쫄딱 망한 집에서 태어난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가장 강성한 그런 가문을 일궈냈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9절을 읽는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10절에 답을 줍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 야베스는 기도했어. 그게 다예요. 없어요, 다른 게. 그게 전부예요. 그는 기도했어.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든데 야베스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 야베스는 기도가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유다 지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 야베스처럼 우리도 강성한, 우리도 존귀한, 우리도 부유한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이 절박함이 우리를 기도의, 야베스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위해서 마음을 먹으시니까 만물을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뜻이에요. 이왕이면 그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자. 잠깐 믿고 말지 말고, 잠깐 열심 내고 말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쭉 하고 난 다음에, 365일 중에 일주일 쭉 하고 난 다음에 358일은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는, 그게 아니고 모처럼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뭐 한 1년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보자. 내 평생, 여러분 평생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것은 나 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나 유다 지파에서 첫손 굽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건 복이었어요. 복. 근데 그 복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뭐냐? 첫째, 자기 지역을 넓혀달래요. 둘째, 주의 손으로, 그 과정에서 주의 손으로 도와달래요. 셋째, 그 과정 속에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래요. 마지막 넷째, 근심이 없게 해달래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했더니 누군가 그러시대요. 있는데요? 그러면서 첫째,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땅 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거 땅 달라는 얘기. 이게 여러분 땅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땅을. 그런데 여기 야베스가 말하는 이것은 바로 기업을 뜻합니다. 유업으로 받았다. 왜야? 성경에 어디에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야베스 가문 쫄딱 망했잖아요. 아마도 유업까지도 다 잃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난하고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리해서 팔아서 그걸로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누가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랬겠죠.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가진 것은 다 잃은 상태. 유업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로 유업을 넓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방법이 있어요. 유업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방 민족이 차진 땅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가서 뺐든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니 장사할 종잣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싸울 사람은 어디서 구하냐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이런 경우에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포기하고. 난 원래부터 태어날 때 생겨나게 이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나 보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기업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수단이 있었으면 기도 안 하고 그거 했을 거예요. 수단이 있었으면 기도 안 하고 종잣돈 벌려고 노력했을 거고 사람 모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근데 그건 수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에 그 밑바탕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 말고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주의 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죽었던 땅도 생기가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지식과 지혜, 충만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의 생각도 주님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일어나야 할 사건도 안 일어나고
내리지 말아야 할 비가 내리고 뜨지 말아야 할 해가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주의 손이 닿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구하는 주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닿음으로 종잣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한 알 심어 액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식량이 모이고 가축이 모이고.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존귀한 야베스를 만들어 내신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야베스는 조각가가 조각하기 전에 이 석고상, 아무것도 없는 석고상 앞에 딱 놨을 때 조각가가 그때부터 망치와 뿔로 만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석고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망치질, 끌질 여기에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 맡길 줄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순복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나는 순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구하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구하는 것이 환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한켠에선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바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왜? 가만히 있다가 피하지 못하고 환난을 맞이할까 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내어 맡기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찾지 말아야 되고. 그냥 첫째. 다른 생각. 그러니까 토끼는 교토 삼굴이라 굴 3개를 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굴을 아예 파지 말아야 돼요. 아예 도망갈 굴을 아예 파지 말고 그냥 주님만 보고 해야지.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뒤가 출구가 없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원수가 동굴 안에 딱 들어왔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신 역사가 다윗의 기사에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구가 없는 동굴에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쫓아왔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다윗을 보지를 못하고, 여러분 동굴이에요. 조그마한 돌 굴러가는 소리도 울리는 동굴이에요. 사람의 숨쉬는 소리 하다못해 마른 기침만 나와도 들킬 수밖에 없는 동굴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다윗을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요. 하나님께서 재우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교토삼굴이 아니에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리로다.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나 가만히 있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떡하냐? 빨리 도망가 꿀 2개, 3개, 4개, 5개, 6개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을 이런 불안함이 우리 믿음을 지워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기를 구하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주여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세상에서 살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생이 주는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죄가 주는 고통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야베스는 태어날 때 큰 재난이, 큰 고난이, 큰 고통이 친구하자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야베스. 어쩌면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 정도로 생활고에 찌들게 된 그의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은 어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만큼 인생의 고난과 어릴 때부터 벗삼아 살아온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을 벗삼, 인생이 주는 고통을 벗삼아 살아온 사람. 왜냐? 근데 야베스는 그 친구하자는 그 고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해요. 왜요?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야베스가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구했던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현실은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이 고난으로부터 먼저 떠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손 만져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순복하면 반드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야베스의 심정 이런 게 아니었을까? 나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업을 맡겨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심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분명 나에게 다시 기업을 맡기기 위함인 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 역대기 기자가 왜 이런 야베스의 길을 뜬금없이 족보를 나열한 와중에 소개하고 있느냐? 역대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들이 쓴 성경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소망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와서 겪고는 이 고통은 산고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여인들과 같은 그 고통이에요. 오체브. 우리가 지금 이 오체브 고통을 겪고 있잖아. 제사장이 유대인들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 우리는 다 야베스들이야. 그 고통의 주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자, 우리의 이름은 야베스들이야. 그 야베스들에게 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들에게 주셨던 기업,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바로 기도야. 기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전적으로 순복하자. 바벨론에 갇혀있다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왜 내 삶의 모양은 이 모양입니까? 하지 말고, 왜 내 삶의 이부터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하지 말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자.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을 끝내주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고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집에 가.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때 뺏어왔던 성전 기물 다 돌려줄게. 니네 성 지어야 되지. 필요한 나무들 다 줄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주여 원컨대 그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맡겨주실 지경을 더 넓혀 주옵소서. 그날을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를 주의 손으로 만져주옵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주님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할 그날을 우리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역대상 제사장들이 뒤에 덧붙인 게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을지어다.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옛적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야베스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 야베스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 지금 이 시대의 야베스들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2025년 11월 18일 평택꽃동산 교회 수협에 앉아있는 야베스들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쩌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에 올 겁니다. 누구나 야베스가 되는 순간, 슬픔에 빠지는 순간 기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야베스는 늘 항상 슬픔 속에 있지는 않았어요. 주의 손을 느끼는 과정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환난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그는 계속 기도했고, 고통이 떠나간 뒤에도 그는 계속 기도했으며, 기업을 차지한 뒤에도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업의 지경이 이전보다 넓어졌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야베스처럼. 근데 이 환난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안 해. 근데 문제는 나는 완성이 안 됐거든. 하나님 만져주시기 시작한 나란 존재의 이 존귀한 자, 하나님께 나를 향해 보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완성의 하나님의 그 그림이 있는데 아직 그 완성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완성시키신 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시대에, 춤이 되는 이 시대에 야베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위해서 순복하는 자세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순복하기 위해서 나를 흔드는 그 모든 이 시험들 가운데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만, 하나님만 소망할 때에만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에, 인도하심에 이루어주시는 모든 순간들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순복한 자가 되게 없어서, 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를 주목하라 하신 그 이유, 제사장들이 함께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와 모든 낙을 잃어버린, 아버지 근심 속에 아버지 갇혀버린 바벨론